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사무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다시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왔는데,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고,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2지파만 이제 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왕이 둘이 생기는 좀 이상한 모양이 됐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정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나라가 안정이 된 거죠. 희망하기로는 우리나라도 올해 2017년 종료년에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조기 대선도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다윗, 여러분, 왕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을까요? 네? 세 번입니다. 세 번. 첫 번째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어릴 때 사무엘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받았냐면 얼마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1지파 장로들과 백성들이 와서 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됐습니다. 전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다른 왕들은 한 번 기름 부음 받거든요. 한 번. 근데 세 번이나 여러 번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한 번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한 번은 유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왕이 된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 때 왕이 됐죠? 30살 때 왕이 됐습니다. 30살 때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13년, 이렇게 총 40년을 다스립니다. 좀 성경 상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4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고, 둘째 왕인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고, 셋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몇 살의 왕이 된지는 모르지만 40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3명의 왕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한 왕은 겸손했다가 점점 미치가게 왕이 되어버렸고, 두 번째 왕은 신실한 왕이었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시작부터 왕자로 시작해서 모든 축복과 그런 것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 부귀, 명예, 지혜 이런 거 다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잘못 쓰죠.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그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셋 중에 고른다면 다윗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려움이 있어도요,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솔로몬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가 젊었을 때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았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방황하고 우상을 숨기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개인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남쪽 유다에 있는 그런 땅인데 이제 북쪽의 11지파와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너무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부산 쪽입니다. 그래서 좀 북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데나 정할 수는 없잖아요. 북쪽에 있는 땅 중에서 정말 괜찮은 그 적의 공격을 받아도 웬만한 공격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천연의 요새를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산이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시온산이고 이제 그 성을 다윗이 정복하는데 그 이름이 다윗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윗성이 곧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이 얼마나 천혜의 요새였는지는 여부스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성경 펴시고요. 사무엘하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예. 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네.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라 이거. 얼마든지 오라. 너희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와도 절대 여기 못 들어온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 중에 맹인과 장님과 다리 저는 이 불구자를 내보내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들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그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요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는데요. 예루살렘은 사방이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사방이 골짜기로. 네. 그래서 우리 공격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기 어렵잖아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화살 쏘고 위에서 뜨거운 물 부고 뭐 돌 던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유 만만히 겁니다. 네, 얼마든지 해라. 얼마든지 쳐들어와라.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네. 다윗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의 삶은요. 목동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목동 생활할 때 사자나 곰이 쳐들어오면 그 어린 소년이 경훈이만한 애가 뭐 경훈이야 그냥 맨손으로 곰을 때려잡을 수도 있지만 그 곰 사자를 이제 돌팔매로 이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자란 다음에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써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위험을 다 이겨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상을 통해서 또 아말렉에게 자기의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 그리고 그들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다윗 삶에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절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임마누엘이죠.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 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만 알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기묘, 모사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게 이제 예수죠.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저렇게 지어줬을까요? 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저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자, 그들이 왜 그것을 궁금하게 되냐면 하나님 외에는요, 그 근방에 있어도 모든 나라들이 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은 다 보입니다. 네, 물론 진짜 보이는 건 아니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신들의 모습 우리 영화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네. 뭐 여우 같은 것도 있고 뭐 탐댕이 이런 것도 있고 다 신이잖아요. 그런 그들은요 모두 자들의 신들을 다 그런 그림이나 형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집마다 그런 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신들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절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저희 교단에는 이 안에 십자가도 안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할까봐 오해할까봐 십자가를 안에 두지 않아요. 요즘 많이 두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제가 안 두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궁금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안 믿으려고 하고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네. 보여줘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런 기적을 하는 거지. 메시아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여줘도 아, 저거는 예수님이 원래 안 죽었어. 그냥 죽은 척 한 거야. 기절한 사람을 이렇게 다시 깨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심지어 내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한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여부수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점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부수 사람들이 의지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천연의 요새예요. 예.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여기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 예. 그들이 믿고 의지한 건 뭐예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험악한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곳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거나 뭐 물건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돌멩이 들고 사자도 싸우고 돌멩이 들고 골리앗과도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해야 되지만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나요? 우리는 여부서 사람처럼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만 있으면 안전해. 내가 저것만 구입하면 괜찮아. 내가 이것만 달성하면 돼. 내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나의 인생은 이제 안전해. 혹시 이런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우리가 원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 뭐냐면 전쟁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나라는 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그럼 뭘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전쟁이니까 군사력을 의지해야죠. 군사 더 늘리고 무기 더 수입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백전백패입니다. 자, 바로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말과 병거를 엄청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칼 하나 없어요. 다 뭐 도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농작물 키우는 뭐 막대기 뭐 이런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바로의 군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거는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칼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뒤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철기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 그 칼과 이 철로 된 칼과 싸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겁먹어가지고 벌벌벌 떠는, 골리앗이 막 욕해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막 웃어 떨고 있는 오합지졸만 잔뜩 모여있어요. 근데 다윗은 돌멩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미디안 그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몇 명이 쳐들어오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그런데 기도원 이 사람 태생부터가 겁쟁이에요. 겁쟁인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몇 명이냐면 300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비교가 되냐고. 그런데 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누가 이겼죠? 기도원이 이긴 겁니다. 기도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아주 옛날입니다. 엄청 옛날이에요, 여러분. 아주 옛날인데 그 당시에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벽을 보유한 그 부족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우리나라 고조선보다 더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더니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긴다는 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동행하다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면 집니다. 여부스 백성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넘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핸드폰 하지 마세요. 네, 저 보세요. 다 보여요. 대놓고 하면 어떻게 대놓고 하여튼 몰래 해야지. 자, 어디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셔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온다 안 온다? 옵니다. 네, 와요. 여러분, 내가 희원이랑 같이 간다고 해서 희원이가 갑자기 안 넘어져요? 갑자기 돌뿌리 꺼져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다고 얘가 안 아파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려움이 없었나요? 예수님 자체가 그 신인데 그럼 그분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은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배불리 먹었을 때보다 배고파가지고 굶주렸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럴 때보다 욕먹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사람들한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도 듣고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어려움은 이제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의 파도는 옵니다. 와요. 어쩌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사업하실 때 얼마나 편해요. 거짓말도 해도 되고 막 남 속여도 되고 이 시간에 나가서 사업하시거나 뭐 로비를 하시거나 뭐 하실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데는 어려움이 더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예수님의 손을 더 꽉 잡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꽉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울 때 아빠 손 꽉 잡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힘들면 아빠 손을 꽉 잡아요. 근데 힘들 때마다 이 바보 같은 아들이 아빠 손을 자꾸 놔요. 아니요. 꽉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을 꽉 잡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보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10대 때부터 그런 고생을 하고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그가 10년 이상 겪었습니까? 그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놓은 게 아니라 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참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주님 잘 잡습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일이 잘 풀렸어요. 이제 딱 봤을 때 평지야.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그때 주님 손을 놔버려요. 주님 이제는 저 혼자 가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려울 때 부를게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거 보세요. 어려울 때 안 불러요. 네. 혼자 가는 게 버릇이다 해가지고요. 어려울 때 주님 안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손 꽉 잡으시고 축복하고요. 이제 평탄한 길에 들어섰어요? 그때도 주님 손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언제 넘어져도 주님이 딱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평지에 왔을 때 주님의 손을 놔버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버리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아무리 놔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옆에 내 옆에 계셔서 같이 가자, 요하나 같이 가자, 손 좀 잡자. 아 됐어요. 그냥 내 뒤에 알아서 따라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둘로 나누어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리고 요새인 시온산을 정복해서 다윗성으로 만들고 수도를 옮기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던 이 5장을 보면 어떻게 그가 이런 것이 가능했는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다윗의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그 밑줄 좀 그실 분들은 그시고요. 자, 5장 2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의 뒤로 돌아서 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기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밑줄 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렇게 든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갔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갔다. 자기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그래? 그래, 싸워. 너가 이길 수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여쭤본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패턴이 여기도 등장하는 겁니다.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쭤보기는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쭤보지도 않아요. 여쭤본다는 게 기도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하죠.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성숙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응답은 들었지만 안 합니다. 여쭤보고 대답은 들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쭤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온 거죠.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너가 먼저 용서해. 그럼 그거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너가 잘한 거야, 이렇게 그런 걸 원하는데 너가 먼저 용서해, 너가 먼저 손 내밀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럼 주일 성수해. 11조 생활해. 근데 내 생각과 달라요. 그거 아닌데? 안 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여쭤봐요. 네 자녀? 똑같아. 네 자녀도 믿음 안에서 키워. 주일 성수 시키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내 생각과 다르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여쭤본 거나 안 여쭤본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 1000번, 10,000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한 번인 사람과 한 번 기도하고 그 한 번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제가 보기에 후자가 훨씬 낫습니다. 1000번 중에 한 번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머지 999번은 무시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한 번도 만약에 자기의 생각과 달랐다면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럼 1000번에서 1000번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거죠. 근데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한 번에 행동한 사람은 그 사람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얼마나 기도한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나는 얼마나 기도한다? 나는 며칠에 몇 번 금식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있던 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게 뭐예요? 기도한 대로 안 사는 데 책망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달라도 정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한테 뭐 안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물어봐요.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고, 왕 중에서도 아주 제일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2017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거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말씀 듣다가 응답 받을 수 있고, 또 설교 말씀 듣다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안 해요. 알면서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나랑 안 맞아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해요. 그런 패턴이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그것이 잘 정착이 된다면 2017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고 그런 한 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